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유리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시며 또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을 또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예배당에서 함께하는 예배자들과 또한 각각의 처소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중심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오늘 저희들이 본문은 16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 16장 1절부터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16장 1절부터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본문, 오늘 본문 이전에 세 가지의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일화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때 보면 16장 1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였다라는 사건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표적, 그러한 표적을 구하였던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당시에 이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이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논쟁을 벌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적대적인 관계예요.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이걸 오늘날로 보자면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이 현실적인 것에 민감한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영하고 교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보수나 진보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이념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될 때 하나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가 돼요. 아무 이견 없이 하나가 됩니다. 바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네. 이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상관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들이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연합했다. 아시겠죠? 예, 오늘날 보여지는 모습들에 여러분이 미혹되시면 안 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그게 우리 기준.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들이 왜 표적을 보여달라는지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5절부터 보면은 또 어떠한 일화가 나오냐면은 저희가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이 4,000명, 남자만 4,000명이 되는 인원을 먹이셨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맞나요? 되게 헷갈려요. 하다 보면요. 오병이어도 있고 헷갈려요. 어쨌든 네, 그걸로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사람이 다 먹고 15장 37절에 보면은 7 광주리가 남았다.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기적 이후죠.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시기 위하여 배를 타셨는데 그곳에 가시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6장 6절입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5절부터 나오는 일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것 같아요. 바로 나오는 걸 보면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누룩이라는 것이 이 말씀 12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결국엔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은 딱 그게 생각난 거예요. 뭐가 생각났느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4,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남은 7 광주리, 이 굉장히 큰 광주리에 남아있던 그 음식들을 그들이 가지고 오지 않았거든요. 가지고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두시고 자신들을 책망하시는 걸로 그들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아까운 거 그거 어떡하나? 그 아까운 거 그 7 광주리나 되는 거면은 우리가 몇 날 며칠은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놓고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16장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사건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칠병이어 사건은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의 급식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같은 건데 이게 잘못 적어진 게 아니라 다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단순히 이 땅에서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너희가 그 먹는 것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자, 우리는 이 앞선 세 가지, 즉 두 가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과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알아들어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즉 이것을 조금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지도자나 정치인이나 경제적인 그러한 경제인이나 지식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제적이거나 지식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저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나, 중요한 것은 자력으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자들이나 이미 같은 선상이라는 겁니다. 같은 선상.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결국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 왜요? 유대인은 택함받은 자이고 헬라인은 뭐예요? 당시로 말하자면,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택함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부를 의미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조금 다녔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사실 사람 자체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이 아직도 누구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눠지는 겁니다.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직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토록 비난하고 천대하는 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선 비참한 존재인지를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자들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자신들이 가진 지위를 위해서 살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은 쫓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쫓았던 겁니다. 그것은 다 똑같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 마태복음의 지금 16장에서 이 보여주고 있는 이 흐름을 따라 오늘 이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주님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그랬을 때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저희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먼저는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복이 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너희의 아비나 너희의 어떤 선생 같은 자들의 가르침으로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심으로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라고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넘보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요 아주 분명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진리, 참 믿음을 주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사두개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제자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믿음을 우리는 지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택하신 자녀에게만 주는 은혜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만 주신 은혜냐면 예정 가운데 택하신 자녀에게만 주신다. 믿음은 어떠한 믿음? 참 믿음은 택하신 자녀에게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말씀이며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이며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또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도록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질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쟁취한 믿음으로는 절대 그러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선 세 가지 사건을 살펴봤죠.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오늘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 1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때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자, 여기서 말하는 이때로부터는 뭘까요? 아마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시점부터 뭔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 된다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사건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못 알아들은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였던 그 순간부터일 겁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십니다. 무엇을 언급하시냐면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결국에는 무엇을 할 그러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밝히셨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면은 아직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자들은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것은 이 세상 왕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가 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다른 외세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형편에서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졌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님 따라다니는 거 아니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고난을 받으신다고 그러고 갑자기 죽어야 한다고 그러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거기에다 예수님이 살아난다고는 하셨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가히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직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아직도 세상의 것에 빠져 있는 제자들과 같이 혹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면서 따르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주님을 우리는 따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 내가 보고 싶은 주님, 그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납니까? 난리가 일어난 거죠. 어떤 난리예요? 바로 사도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항상 주님 곁에 먼저 섰던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주님에 대하여 항변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건 하나의 이 반란과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격이. 왜냐?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이셨고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대로 절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굉장히 격해 있었어요. 아니, 나는 이것을 기대하고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자라는 자리가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도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명예와 모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지도자는 그 밑에서 따르는 자들의 뭐예요? 따르는 자들의 인기를 얻지 못하면 결국 지도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이 따르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지도할 거예요? 누구를? 그러한 반란이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죠. 아주 엄청난 일이죠. 오늘날 같았다면은 당장 자기가 했던 말 잘못했다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잠깐 실언했습니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 편 떠나가는 거 막으려면. 자기 편 떠나가는 거 막으려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23절 읽어보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를 얼르고 달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제자로 붙들어 두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의 그렇죠? 죄로 물든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을 지칭하시며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내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목표를 갖고 와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목표를 주신단 말이에요. 목표를 주세요. 목표를. 근데 그 목표를 주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바로 역사합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그 목표를 흔들기 위해서 사탄은 바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목표를 흔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생겨납니다. 우선 내 생각 속에서 나타납니다. 야, 그거 해버리면 나머지는 어떡하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는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잖아요. 마치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이후에 나를 좇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청년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슬피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피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어요. 그래, 네가 영생을 구하느냐? 그렇다면 네 재산을 버리고 여태까지 그것으로 네가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네가 잘난 척하면서 네가 자부심 세우면서 그렇게 헛된 길을 살아왔던 그 핵심인 네 재산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나 쫓아라. 이게 너에게 주는 내 답이다 라고 주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섰어요. 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목표를
붙들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에게 역사한 것이죠.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 주변의 사람, 먼저는 내 자신일 것이고 내 안에서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운 자들을 통해서 언제나 사탄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뭐 말씀에서 들었다고 갑자기 집에 가서 이 사탄아 막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물든 심령 속에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것이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지은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지만 결국 뱀의 꼬임에 누가 넘어갑니까? 하와가 넘어갔죠. 하와가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 건네주죠. 그래서 아담까지도 그 죄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욥이 그 많은 고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의 육신도 매우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그 아내,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욕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자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타락한 마음밭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의 미혹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일과 이제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쫓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생명까지도 나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 미련을 두지 않는 것. 그거 없어졌다고 속상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왜 절망합니까? 절망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버리라는 거죠. 그걸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냥 사명. 이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다 우리의 가정도 사명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사명이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말 모든 게 다 뭐냐?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 사명. 내 것이 아니라 내 사명. 그거 감당하라고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죠.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하면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하면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이 25절과 26절에 동일하게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두 글자입니다. 뭡니까? 예,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말하는 목숨과 26절에서 말하는 목숨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25절에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지니고 있는 목숨입니다. 우리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이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인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면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 25절에 보면은 잃을 것이요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잃는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 목숨을 막 뺏어 가십니까?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 목숨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네 목숨을 내가 걷어가겠다 이렇게 걷어가 보시나요? 그런 의미일까요? 자, 우선은 거기에 하여튼 뭔가 우리 목숨은 아닌데 뭔가를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하는다? 찾는다. 그럼 이건 또 뭔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도 뭐예요? 이 땅에서의 목숨이에요. 이 땅에서 목숨.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목숨을 위한 삶을 안 살고 주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삶을 살면 결국에는 얻는다. 뭘 얻는 걸까요? 뭘? 이 땅에서의 목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겠죠. 자, 결국에는 이것을 아까 우리들이 살펴본 주님의 말씀대로 보자면 사람의 일에 전념해서 살면 잃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서 살면 찾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26절을 읽어봐야죠. 자, 26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목숨으로 나오는데 이 목숨은 원어적으로 보면 푸시케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위에 25절의 목숨은 라이프라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목숨은 푸시케라는 목숨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이 목숨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의 일에 전념해서 26절에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그래, 온 천하를 다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을 잃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혼을 잃었다. 영원한 생명을 잃었다. 바로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전념해서 살아간다면 뭘 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의 생명은 어차피 다 잃는 거예요. 그것은 잃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큰애가 생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일이니까 원하는 케이크를 사다 놓고 촛불을 이제 켰어요. 여러분 촛불 킬 때 어떻게 키세요? 성냥, 거기면 동봉돼 있잖아요. 성냥. 긴 거 있죠. 성냥불을 켰어요. 그런데 그 성냥불을 켰을 때 인생이 이 성냥 한 개비로 킨 불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성냥을 탁 켜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불꽃이요 정말로 확 일어납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곧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지도 않아요. 곧 그냥 사그라들고 조금 있으면 아무리 그 불꽃을 살리려고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해봐도 결국에는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게 이 땅의 인생이죠. 모두가 그래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이 저희가 제자입니다 라고 쫓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은 이 꺼져가는 불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큰 불을 만들려면 그 꺼져가는 불길을 기름통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불로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꺼져가는 우리 생명의 불씨를 내 남은 삶을 성령의 기름 안에 던져 넣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던져 넣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꺼져버리는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영원히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면은 바로 세상 일에 전념하지 말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재판장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나약함, 당시의 나약함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여기서 행한 대로 갚은다. 뭘 행한 걸 갚으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의 시작점이 되는 그 중심을 성공하면 바로 그 나머지의 삶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이 돼야 된다. 거기서 시작돼야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자들,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모습을 벗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신앙이 누구 때문에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선심 쓰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특히 내 체면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구시대적이고 정말 구시대적이에요. 그러한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너무나도 똑똑히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세상이 어떠한 삶, 어떠한 환경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한다 해도 그 사단의 역사를 이겨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길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따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32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